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사순절 과정을 우리가 다 이제 걸어왔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주 기쁨으로 모든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그랬던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들이 기도하다가 강한 성령의 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른바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이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 어머니 주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종대왕 탄신일이라고 그래가지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래서 세 번째 주일 스승의 날로 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잘 모르시죠? 모를 것 같아가지고 부부의 날 뭐 그래가지고들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부의 날로 서로들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날들이 이 5월달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또 메모리얼 데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현재 우리들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메모리얼 데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모든 가정의 관계, 제자와 선생님과의 관계, 또 서로 부부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옛날 조상들과 우리 선조들의 우리를 향한 그런 희생의 관계, 이걸 메모리얼, 그런 기억하는 그런 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천국 가는 데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는 이런 영적인 관계까지도 전부 이 5월달에 전부 몰려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아마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장밋꽃이 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들 얘기를 하곤 그러죠.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돼가지고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후에 7749,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기도 하는 그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아주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임하게 된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은 심지어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너희들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하는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성령 강림주의를 넘어갈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최소한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전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의 전유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요. 왜 그런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함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인데 영과 영으로 대화하고 서로 깨닫고 말씀해 주시고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이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성령 받았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가, 그렇게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쓰러지고 입신하고 또 이런 그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저건 성령 받은 거 확실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면은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냐? 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거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이렇게 그 부정의 부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꼭 이건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자꾸 이 말을 꼬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 얘기의 본질은 이걸 꼭 알아야 돼. 너희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난 정말 그렇게 섭섭해. 꼭 알아야 된다, 그런 거 강조하는 그런 얘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군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으로 얘기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어서 잘못되었어, 이렇게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주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하게 만들다고 하는 거, 이거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여러분들이 세례도 받고 또 우리가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성령께서 섭섭하죠. 난 평생 너와 같이 있는데 내가 너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하면 나 섭섭하지, 나 삐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예, 성령이 충만하면 또 달라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성령은 루아흐, 숨이다, 바람이다, 그런 뜻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신약에는 헬라말로 푸니우마, 하나님의 영, 성결, 아버지의 영, 진리로 이끄는 영, 뭐 이런 영적인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의 2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쉰다 말이죠. 숨을. 이 성령은 생명, 숨이라 말이에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코에다 손을 대고 숨 끊어졌네, 좀 힘들고 어릴 때 야 숨 넘어간다, 천천히 얘기해라. 이 숨 끊어지면 안 돼. 숨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성령은 영적인 숨,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깨달아 알고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게 아니고, 안 받으면 숨 넘어간 거고 받았으면 숨 쉬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소한도 성령 받아서 숨 쉰다, 살아있다, 이거를 알고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 성령 체험이 없어요, 뭐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야 거기 막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진대, 그럼 검지게다,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신비적인 그런 걸로 또 경건주의에 입적해가지고 뭐 아주 깊이 있게 묵상 명상 뭐 이런 길로 되는 것이 성령의 체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일부가 되겠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은, 그러면은 그 생활 가운데 주님이 항상 누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 가르며 밤낮 기뻐하면서 정말 숲속에 새와 같이 난 기쁘다, 이런 근심 걱정 없이 살면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생활이 성령 받은 사람의 생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 하실 때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는가?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불구하고 당신 내 남편 맞아?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삐쳐요. 예. 그렇죠? 전부 다 서류상도 그렇고 전부 다 사람들이 남편, 부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구주를 영접해 우리가 서열에도 받고 하나님 자녀 또 멤버십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성령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점점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어렸을 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거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내가 아버지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당신 내 남편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평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아버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아버지를 모시고 효도하고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모로 살아가는 거, 그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깨달아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처럼 말이죠.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할 만큼 시험도 주지만은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은 가나안 15장 21절 이하에 가나안 여인이 귀신이 몹시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아주 부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 그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아주 정말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고. 큰 믿음을 가져.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백부장에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것처럼 말이죠. 이만큼 큰 믿음을 가지면은 그러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은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풀리잖아요. 돈이 많으면은 아무 문제도 될 것도 없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파도가 밀려와도 서핑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큰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환경 바꿔줘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즐겁게 살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이하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참수를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2절 이하에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이니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그 무교절에 잡게 되죠. 옥에 가두어둠에 군인 넷이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에는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에 베드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잠든 이 베드로를 그렇게 깨웁니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그를 깨우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내일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와요. 버들버들 떨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내일 죽으면 죽지 죽으면 천국까지 뭐 살면 또 하나님의 일하지. 이게 믿음이라면 큰 믿음이죠. 옛날 같았으면 아주 떨면서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또 심지어는 예수 모른다고 그냥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할 정도 그런 베드로인데 이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평강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런 진정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다음부터는 내 성령 받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성령님께서 섭섭해하세요. 아셨죠? 성령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난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그래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손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나는 성령과 함께 더불어 동행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기를 행하는 순례자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손 붙들고 요단강 건너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었어요. 성령은 쓸데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또한 성령 받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랬을 때 천사장 되는 분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그래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올라오셨는데 그 남은 사역은 누구에게 맡기시고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거침없이 내 제자들에게 맡기고 올라왔지. 그래 의아해하는 모습으로 그 제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혀등하면서 혹시 그들에게 맡겼을 때 실패라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망설임이 없이 다른 계획은 없다네. 나는 제자들을 믿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난 다른 계획이 없다. 이 사역에 대해서는 하늘문교 성도들이 맡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런 신임을 받는 그런 제자라고 그러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 신임을 받은 것만큼 여러분도 저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대단하니까 그랬지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이 어부고요, 세리들도 있고요, 뭐 또 열심당원들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과격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어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몫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성령을 그들에게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일을 맡겼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아마 천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제자들이 일하는 그 길에 먼저 가서 다 일을 평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해야 될 이런 필드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님이 보낸다고 하는 그런 사역지들은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글쎄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너희를 출교, 파문을 시켜가지고 누가 죽여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출교를 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당연하게 죽인다, 순교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힘든 그런 사역이에요. 사실은 또 그랬거든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7 집사 중에서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사울과 그 무리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럴 때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사도행 10장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으로 주목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근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충격을 받게 되죠.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죽을 때도 저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심지어는 돌로 치는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주면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타났을 때 사울이 깨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바울되고 사도 바울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옥중에 가서 로마의 옥중에 있는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을 장교들을 전부 복음화 시켜가지고 로마를 그렇게 복음화 시키는 일에 하나님 쓰이는 거. 결국 나중에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어떤 모습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질병에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제 아버님도 폐병 3기에 아주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다 놨어요. 저도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만나고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가야 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낸다. 이 커미션 위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근데 위임하는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성령과 더불어 그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는 분명히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령이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그럴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더 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알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받았다고 할 수는 가졌는데 아멘.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걸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고는 오늘 이제 23절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고 그리고 성령 받아라 하신 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난의 구절 중에 하나지요. 오늘 여기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은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병 고쳐주실죠. 근데 병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하나님 이외에 어떻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운 얘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일어나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안전병이 됐던 사람이 가지고 걸어가게 되잖아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살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부에서 성령님이 오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령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나의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주를 받아들이는 순간 죄 사함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병고침 받았을 때에 그분이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손수건이라도 또 옷자락이라도 바지가락이라도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을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시기 위해 쓰임받는 부름받은 그런 작은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또 큰일하면 큰 그릇도 되고 작은 그릇도 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각 집에는 작은 그릇도 필요하고 큰 그릇도 필요하잖아요. 냉면 그릇도 큰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종재기 같은 스시 찍어 먹는 작은 그릇도 필요하고 접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살림해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각각 그릇이 있는데 거기 필요한 그릇대로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의 필요한 때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부름받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데 이런 큰 사역까지는 맡겨주셨네. 담대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그런 복음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비굴해지거나 보들보들 떨고 그러고 우리가 약해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사역을 떳떳하게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어느 목사님이 좀 같이 쉬어하자고 그래가지고 11시 반 예배에 그렇게 함께하는 걸로 좀 몇 분들하고 이제 의논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했더니 그분이 지난주에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렌트비를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렌트비 첫 달 치하고 마지막 달 그달하고 내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두 달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돈이 생기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좋은 일일까 어려운 일일 땐 그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돈이 이렇게 생기지? 그러고서는 마침 우리 KCBC 이사들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저쪽 하시는 데 갔다가 그 지역에 그 이인기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인데 선교사로 일하던 분인데 한국을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나갔던 길에 커피나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카자흐스탄 그 알마티에 있는 거기에 이제 자기가 선교를 한 10여 년 했는데 매년 간대요. 나 한국 가는 줄 알았더니 한국 거쳐서 거기를 간대요. 그러냐고. 그러면은 거기 박준성 목사 박희진 사모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장례를 자기가 집례했다고 그러고 정말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준성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한 목사 같이 와서 거기서 한번 선교대회도 좀 하고 그러자고 그러자고 약속을 해놨는데 몸도 아프고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갔거든요. 늘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마침 돈이 딱 생기게 되니까는 이게 여기 있으라 그러는 거네. 그런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재정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거기 사실 거기는 1837년에 이 발해 고구려 유민들이 사는 연해주 이쪽에 있던 그런 고려인들이 한 6,000km 이상 되는 그런 그것을 열차를 타고 가가지고 집자처럼 버려진 그런 동네에서 생전해가지고 8, 90년을 살아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벼농사를 거기 그렇게 보내고 또 그쪽에 이제 박물관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카자흐스탄을 통해 가지고 스탄은 전부 다 이슬람권이니까 이쪽 지역과 러시아 종교회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복음에 좀 멀어진 그런 게 복음 전하는 센터로 그래가지고 박준성 목사님이 순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이 거기 있으면서 선교사들을 돌보는 거예요. 다 돌봐가지고 재충전해서 다시 순교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박지진 사모 만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300km 떨어져 있지만 제가 가서라도 만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원금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제가 재정부장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괜찮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 잘 먹고 잘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살고 주는 대로 우리가 받고 또 필요한 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역사인 줄로 압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될까? 내가 여기 가서 일해야 되겠는데 너 갈 수 없겠니? 이랬을 때 아멘 그러고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가든지 보내든지 물질이라도 이렇게 보내든지 그렇게 되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북측이라고 기자가 얘기를 했더니 그 축구하는 사람들 왔다가 나가버리고 말았다는데 북측이든 남측이든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꿋꿋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을 해서 의주교회는 우리가 지어주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바르게 보고 드리고 잘했다 칭찬 듣고 이렇게 해야지 메모리얼 데이를 제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먼저 간 성도들한테 부끄럽게 너 그때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우리 아리랑 얘기처럼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당당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선교사님이 계시는 것보다 목사님이 어머니 계시는 것보다 우리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 들어야지 메모리얼 데이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은 것도 그러고 살지 말고 제대로 좀 알고 살아라. 너희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이 일할 때 힘들면은 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라.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너한테 맡기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면 그대로 해라. 그럴 때 너희들이 떳떳하게 바르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이 성령 주는 거는 그들이 죄를 사하면 사함받아 구원받게 되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잘 좀 해라. 이래서 확신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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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성령 강림주일 또 메모리얼 주간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이웃과의 관계 잘 설정해서 가정 뛰어넘어 교회를 뛰어넘어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귀한 이 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